오늘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일들을 적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가장 첫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초대교회,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복음서의 주제,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복음서를 설교하면서 사복음서의 큰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가장 큰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끌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죠. 그럼 사도행전의 그럼 주제가 뭘까요? 지금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사복음서의 큰 주제가 뭘까?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뭘까 하면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지난주 제 설교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주제인 사도행전이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이게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멀리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을요, 사도행전에 있는 사건들 중에 3대 사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중요한 3대 사건을 꼽아요. 뭘까요?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은요, 제가 아까 말했던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2장,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회심 사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넬료의 가족과 이방인들이 방언하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의 3대 사건으로 꼽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전에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셨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이 이것을 3대 사건으로 꼽는 이유와 근거가 있겠죠. 그럼 뭐가 근거일까?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러면 이 3대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관점에서 그 확장이 그 국면이 변하는 그런 주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사건이 그 주요 국면이 변하는 그 사건.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사건들을 3대 사건으로 중요하게 꼽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고넬료의 가족과 이방인들이 방언하는 사건이 진행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국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이해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탄생하면 소수의 그 예수 공동체가 원래 그 하나님 나라 교회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물론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 그 순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많이 있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공동체는 많지 않았어요. 12제자를 비롯한 성경에 나타나는 몇몇 사람들이 그랬겠죠. 근데 이 소수의 예수 공동체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언제 이 국면이 변하냐? 그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 국면이 변하는가? 소수 예수 공동체에서 유대인 전반의 그런 예수 공동체로 이렇게 확장되는 게 초대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소수였지만 이것이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면서 더 많은 인원으로 확장되고 유대인 전반에 그럼 나타나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회심하는 것.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별명이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도구로 바울을 쓰시기로 작정하신
그 바울을 이제 변화시키시고, 그죠? 회심시키시고 예수님 믿게 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 이방 국가로, 이방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대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사건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의 회심 사건은 그런 하나님의 준비 단계인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도 회심시키셨고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공동체, 즉 온 인류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첫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 본문이 포함된 고넬료의 가족과 이방인들이 방언하는 사건이에요. 방언하는 사건이라 그래서 뭔가 방언, 은사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증거예요? 어떤 것의 증거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의 증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참된 방언이라면 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은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3대 사건으로 꼽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사도행전 10장인데,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건의 첫 시작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2명이에요. 2명 누구냐면, 한 명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고, 한 명은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한 100명 정도를 맡는 그런 백부장이었고, 이 백부장은 지금으로 치면 뭐 중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중대장들이 120명 정도 되는 병력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꽤나 직급이 높은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이전에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아주 소수, 아주 적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아주 그 소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경건하고 이방인이지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그래서 초청해서 묵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틀 후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돼요. 고넬료도 환상을 봤고요,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근데 이 환상 중에서 이 베드로의 환상이 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한번,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이 환상의 내용만 보면, 11절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고, 근데 그게 이제 큰 보자기 같아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이. 그래서 내 귀를 메었다는 것은 이렇게 보자기가 이렇게 귀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끈을 묶잖아요. 그런 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딱 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그다음 공중에 나는 것, 이런 짐승들이,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너 이거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13절에 나오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3번을 해요. 3번이나 했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3번이나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한 번만 하시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어쩌다 하신 말씀인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3번이나 하신 것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참 이런 환상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동물 먹으라 그러는데 뭐 이게 부정하니까 나 먹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먹어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거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베드로의 환상을 그린 그림이에요. 상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그릇이 있고 그 안에 저런 이렇게 뭐 기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는 동물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 먹으라 그랬는데 먹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대답할 때 왜 베드로가 먹자는 근거가 뭐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없으면 아무 이유가 없으면 먹겠죠. 근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뭐냐면요, 동물인데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짐승들 중에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 나누세요. 그래서 네 발 달린 것, 뭐 그다음에 새, 이것 중에서요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되었죠. 음식에 대한 율법이 되었고, 왜 먹지 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것을 나누시고 정하셔서 이것은 이제 부정한 거야, 그리고 이것은 부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것을 먹으렴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이때 이제 아마도 이제 베드로가 받은 접시에 먹어도 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먹지 않아야 되는 것들, 부정한 것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정한 것 있어서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율법적인 배경이 있는 건데, 그럼 베드로는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먹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부정한 것, 정한 것, 하나님 정하셨던 그 율법의 기준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세요. 베드로는 율법의 기준이 있으니까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근데 이 대화를 3번 반복하는 거죠. 3번.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오늘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기 전에 이 사건, 그리고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랬다고 했죠? 오늘 우리 본문의 3대 사건 중에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관점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이방인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국면에 있는 거예요. 주요 국면에 있는 거죠. 그 관점을 봤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상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만도 아니고 유대인들만도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전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만나고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내용의 이 전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이제 초대교회 시작이었고, 그런데 이 유대인 공동체에 묶여있던 교회가 이방인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시기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중요한 국면상에서 이 오늘의 본문이 왜 나오냐, 이 환상을 하나님이 왜 이 사이에 껴넣으시냐 이거죠.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포함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어서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 존재 자체가 나빠서 잘못돼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있죠. 이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짐승으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짐승을 먹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속되지 않다, 내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한 것들을 너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대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존재 자체가 걸림돌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 하나, 그거죠.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방인은 부정하다. 여러분 이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유대인 전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유대인 전반적으로 다 공유하고 있던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 이게 왜 문제?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생각이 왜 문제일까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상대적인 우월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월감은 어떤 우월감이냐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그런 우월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 이방인들보단 우리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더 낫다. 왜? 왜 그래요? 그럴 만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그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계속해서 내가 선택한 선민이다, 선택한 백성이다 말씀하셨고, 율법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은요 아주 그 어떤 고차원의, 그 당시의 구약 시대의 다른 문화들과 비교했을 때 고차원적인 도덕법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도덕적인 우월감,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최소한 율법을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을 아는 것을 지키려고 행하고, 이러한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아예 율법도 모르고 알아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당연히 이런 선입견이 생깁니까? 우리는 율법 알고 걔네는 율법도 모르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걔네는 도덕적으로 좀 저질이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사실 당시에 이방인들의 거주지도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은 부정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인 그 도덕적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러한 배경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미 율법적인 그 관념 속에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그 생각,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예요? 도덕적인 우월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3번이나 불순종할 정도로 이 생각이 셌던 거죠. 이 선입견이 셌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방인은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어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하고 싶어도 하나님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인이 부정하다는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는 그 계획에서 베드로의 그 생각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이죠. 마치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확장되어 가요. 이제 마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이후에 이제 성령을 이방인들이 받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도덕적인 선입견,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낫다. 어떤 측면에서요?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고 조금 율법 못 지키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방인들은 율법조차도 모르니까 우리가 더 낫잖아요. 유대인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이 도덕적으로 고차원의 법이니까 이걸 알고 지키는 모습을 봤을 때 이방인에 비교하면 더 나아 보이는 거죠, 자신들이. 베드로를 대표로 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리가 더 옳고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것이 큰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도덕적인 선입견, 도덕적인 우월감을 통해 생기는 선입견이 우리에게 되게 자주 빈번하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 실수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말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쟤보단 낫지, 혹은 우리가 그들보단 낫지, 혹은 우리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하다라는 생각, 의식. 그러면 그게 이제 도덕적인 우월감이 돼서 내가 내색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관점에서 걸림돌이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과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치장한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설 자리가 없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도구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도덕적으로 우월감으로, 그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되게 우월해서 착해서 선해서 그래서 모여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설 수 없고 그 누구도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요. 여러분, 그 도덕적 판단이 얼마나 쉽게 한 사람 혹은 어떤 사람들을 철장 안에 가둬버리는지 아십니까? 되게 이상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런 일을 당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실수로 인사를 누구에게 안 했어요. 못했어요. 실수로 못한 거죠. 의도적으로 안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떤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저 사람은 쌀쌀 맞은 사람이야, 인사 안 한 사람이야, 이러면요, 그 입의 말을 통해서요,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실이 아닌데도 이 말과 이 생각과 말이 나오면요,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몇 년을 가기도 해요. 사실 알고 보면 저 사람과 인격적으로 더 관계를 깊이 맺고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몇 년 이상 이렇게 오랜 기간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신 분이 그 인사를 안 한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관계를 누려봤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낙인 찍히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 예화는, 이것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보면 실명을 언급해드리면 송태근 목사님 있잖아요, 삼일교회.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처음에 그 교회를 갔을 때 어떤 분이 송태근 목사는 이 쌀쌀 맞은 사람이야라고 했다네요. 근데 그게요, 몇 년을 그 이미지가 가더래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나쁘고 옳고 이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렇죠? 우리에게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도구로서 확장해 가야 되는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걸림돌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런 걸림돌이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의 이런 생각,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이 상당히 이게 문제가 크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마음 편하고 속 시원한 게 뭐예요? 그 사람 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 같으면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 방해가 되는 것 같지만 연약한 자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가 그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고넬료를 만나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서 묵게 되죠. 그 집에서 이제 고넬료와 대화하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요, 이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교제를 나눴고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나타나져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있게 되면서 고넬료와 대화를 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방인은 부정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변화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녹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점점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이제 말씀 안에 딱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명쾌한 그런 깨달음인 거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이제 깨달았다. 사실 베드로는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요, 예수님이 그 어떠한 사람들도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 병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분명히 부정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이제 부정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텐데, 그의 선입견이 얼마나 셌는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갔을 때는 또 이방인은 부정하다라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넬료와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비로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 담임 목사님도 함께 가셔서 교역자 MT를 꽤 긴 시간 동안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강화도를 갔는데, 강화도가 섬이죠. 근데 이제 대교가 다리가 있으니까 차로도 가지만 가고 나서도 배를 타고 또 가야 되는 섬이 있었어요. 그 섬의 이름은 주문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거기에 있는 서도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갔다 왔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알게 됐는데, 주문도의 인구가 지금 398명이래요. 상당히 작은 섬이죠, 그죠? 우리 교회 교인들 정도 되는 숫자가 그 섬에 모여 사는 거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그 섬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서도중앙교회예요. 이 교회에요, 1910년도에 있었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서도중앙교회입니다. 이게 제가 갔던 서도중앙교회, 여기 있는 한옥 건물 있죠. 이게 교회, 이것도 교회거든요. 저 교회와 이 교회가 두 건물이 있는데, 당시 이제 1910년도에 이 서도중앙교회에 박두병, 박순병이라고 하는 형제예요. 병자 돌림의 그 형제가 있었는데 서도중앙교회를 다니던 성도였던 거죠. 당시에 이제 그들이 양반 가문, 계층 계급이 있었잖아요. 양반 있었잖아요. 양반 가문 중에서도 되게 유력한,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그리고 계급도 이렇게 높은 그런 박두병, 박순병이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서도중앙교회를 다니던 어떤 한 가난한 교인이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너무 힘든 사정을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사정이 있었냐면, 이 가난한 교인의 아버지가 이 박두병 씨에게 2,000원의 빚을 진 채 사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은 어떻게 돼요?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교인이 그대로 물려졌는데 2,000원이요. 2,000원 우리에겐 참 우습죠. 근데 1억 원이에요. 1억 원.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은 1억 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쓸 것을 아껴가면서 겨우겨우 돈을 모았는데 16원을 갚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평생을 갚아도 이 다 갚지 못할 빚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교인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8년 동안 모았는데 16원 2,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16원을 갚은 거예요. 그때 함께 있던 종순일 목사님, 그 당시 계셨던 목사님, 종순일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복음서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신하가 처벌받은 내용을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두병, 박순병 씨가 있는데 그 동생인 박순병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난 것도 하나님의 뜻인 듯합니다. 형님은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야겠다는 형님 마음과 갚아야겠다는 저 사람의 근심이 서로 다르니 우리가 어찌 합심하여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서로 거리낌이 없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박두병 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함세 자네 부친이 내게 진 빚은 안 갚아도 되네. 박순병 동생에게도 또 빚이 재산이 이렇게 물려지잖아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동생도 뭐라 그러냐면 형님이 2,000원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저 사람 부친이 내게 진 빚 60원을 어찌 받겠소? 나도 그 빚을 탕감해 주렵니다. 얘기한 거예요. 이 이후에 이런 모범이 된 그런 두 형제의 빚 탕감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이제 통계로 주문도의 복음화율이 75%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181가구 중에요 136가구가 그 서도 중앙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빚을 탕감해준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걸림돌이 무엇인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력한 양반 집안이에요. 계층 계급이 존재하던 시대에 종처럼 생활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당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는 모습이었어요. 박두병, 박순병 씨가 가난한 교인의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잘 이겨내세요. 잘 갚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깨부수고 그 계급과 계층을 깨부수고 빚을 탕감해서 그 가난한 교인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보다 이 가난한 교인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탕감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박두병, 박순병 씨는 한 사람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선입견을 깨부수고 그 사람에게 이 호의를 베풀고 환대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주문도에 수많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지금도 주문도의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도덕적인 우월감, 그런 편견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월감을 가진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생각, 선입견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우월감, 그것으로 인한 편견과 선입견.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생기는 그런 선입견, 내가 그 사람보단 낫지, 그들보단 낫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저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길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